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권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천 광고 양천근 선교사님, 김주경 선교사님의 친부 되시던 고 양태선 장로님께서 어제 21일 소천하셨습니다. 조치원 효 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평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받고 이 하루 기도 가운데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 들려오는 소식과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길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떼어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정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로 또한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한 해를 온통 휩싸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 그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능력의 오른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가정 속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풍성한 은혜가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임하는 복된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예물 올려드릴 때 기도에 또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체적으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응답의 은혜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에 이렇게 또 슬픔이 있으나 또 들어오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욱더 가지고 계실 때에 주께서 온 장례의 절차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강건케 하심과 응답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섬김이 기쁨이요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금의 터키 북부 5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그 미치광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순교의 피 흘림 속에 고통을 받고 있지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5개 지역 성도들에게도 곧 있으면 아주 조직적이고 또 불같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대처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든지 또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양무리는 곧장 늘 호시탐탐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늑대와 이리 여러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과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 내용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본문의 내용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목양장로, 즉 목회자를 의미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자신이 누구입니까? 그는 소위 대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었고 그는 눈으로 예수님을 목도하면서 그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기둥과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죠. 오늘날의 총회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와 실제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드러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분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부터 일단은 차이가 이 등급 클래스가 완전히 나는 그러한 로마 사람이죠. 또 군대의 장교입니다. 주둔군의 장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가 베드로가 집에 오니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 당시 베드로의 영적 권위와 입지는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받고 있는 5개 지역 장로들에게 자신의 어떤 권위나 어떠한 권세를 내세워 가지고 이 앞으로 당부할 말씀들을 막 주장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는 가만히 이 문맥을 보면 나도 목회하는 사람이고 나도 이 목회의 아픔과 수고와 눈물이 뭔지를 다 알고 있고 참 고생하는 당신들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네요, 수고가 많네요, 힘내세요, 이런 마음이 이 본문에 이렇게 초입부터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공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감.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아든 이 5개 지역의 이 목회자들은 그 인사말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딱 열렸을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참 고군분투하는 이러한 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이 목회 사역을 위임받은 목회자 역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는 것과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 이걸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목양을 해나갈 것을 인사말의 끝부분에서 또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를 목양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조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억지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사역을 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당하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 일에 그냥 미쳐가지고 하는 사람 못 당한다. 하물며 영원한 복음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목양 사업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케어하는 이러한 목회 사역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한다, 할 수 없어서 한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거라도 하면서 밥 비려 먹어야 된다, 이런 태도,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요거를 감당을 한다, 당연히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감당한다 하면 도저히 힘이 빠져가지고 이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타나는 대도하는 문제가 뭡니까?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발성이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되면 반드시 시험과 일탈에 빠져버릴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것으로, 왜냐하면 그 일탈행위로 정서적이고 또 감정적인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다른 크고 작은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그 심정으로 하는 것이 진실한 사역자의 모습이다. 교회를 지도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또 하나의 대조를 그 다음에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기꺼이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라. 한마디로 사꾼 목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는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행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진짜 양을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를 위임받아서 맡은 교회 지도자들은 역시 기꺼이 목양의 그 역할을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 감당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 동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동기 선교사님, 남미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들어왔을 때에도 3개월 반에 다시 선교지에 그 제자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나갔죠.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는 그 미국의 경제 봉쇄가 그 지역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꽉 조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가 다 망가져 버려 가지고 이미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터져 버리니까 관광객으로 겨우 먹고 사는, 외국에서 이제 뭐 그 동족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다 막혀버리고 고립되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뭐 거의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약도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그러한 뭐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뭐 예죠. 뭐 그거 못 구하면 딴 건 뭐 아예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텃밭에 채소를 키우고 하면서 막 겨우겨우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봉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뭔가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보내줄 수도 없습니다. 다 비행기도 끊기고 뭐 배도 끊기고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가다 보내오는 그 선교 편지를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다부진 믿음으로 그냥 꿋꿋이 감당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참 하늘에서 상급이 비교할 수 없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지 대략 기억을 하실 테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또 하나 대조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로 목양을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로 뭐 하라 말라 그러지 말고 본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많이 쓰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자기는 못된 짓 하면서 남에게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목회직이, 교회 지도자의 직이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이 돼야 한다는 것에 그 무게가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게 무거운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 그렇죠. 완전 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지만 100% 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어떤 분들은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은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지요. 부모가 부족하고 자기 자신도 못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이 길을 가야만 이게 너가 사는 길이고 이게 네가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이거다, 이거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자녀한테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 문제인 것이죠.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사역, 교회 지도자의 모습, 이것은 끊임없이 본이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 이 모습, 그것으로 감당해라. 힘들죠. 하지만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거룩한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영광스러운 시기를 생각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 4절 말씀을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당연하죠.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던 그 즈음에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운동 경기를 떠올렸음이 당연히 분명합니다. 우승자는 그 많은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월계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얼마나 많은 박수 소리가 그 경기장에 울려 퍼지겠습니까? 하지만 월계관은 얼마 못 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영광도 빛이 바랍니다. 관중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장된 미래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모든 사역자와 모든 헌신자와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진정한 동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끝날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사역과 헌신의 수고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1차적으로는 사역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단락, 젊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단지 청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교회 지도자와 비교될 수 있는 그 교회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존재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좋은 가르침과 심지어 본을 보이는 것조차도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안 한다면, 그러나 일단 순종하는 자에게는 늘 영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본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자기에게로 순종하기 때문에 영적 발전이 늘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의 모든 축복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순종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라. 정확하게는 겸손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라.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서 수건으로 허리를 꽉 조여맨 다음에 이제 손보다 붙이고 막 일하기 위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즉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그냥 삐뚤삐뚤하고 예수님 막 그냥 속색이고 여기 툭 저기 툭 치봤던 그러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렇게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로마의 정예화된 최정예화된 마치 암살 부대와 같은 그러한 이 군인들이 적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괴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게 배치가 되는 것을, 작전 배치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 교만의 사람을 내가 저것을 괴멸시키고야 말리라. 그래서 가장 최정예 부대를 이제 파송을 해내버리는 것, 적재적소에서 다 깨버리고 그냥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용어인 것이죠. 대적한다. 반면에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면 세상은 겸손하면 못난 것이고 세상은 피할 시대인 것이고 세상은 없어도 그냥 덮어 씌워서 포장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높아져야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하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을 걸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아주 대조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내가 높아지려고 그 권세를 또 대대로 물려받으려고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높은 왕좌를 끝까지 내가 누리려고 무진애를 썼죠.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에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냥 모든 상황과 시세와 돌아가는 형편들을 다 마치 암살자들과 같이 다 사울을 무너뜨리고 초토화 멸망시키는 그러한 그냥 군대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십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패망을 꼼짝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 한다고 높아지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거기는 후유증이 없고 거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주변에서는 저 사울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이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물러나는 것이지요. 도망치고 계속 또 도망치는 그 억울한 피난살이.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윗을 높여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심지어는 사울의 부족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가장 오른팔이 돼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위하여 싸워줍니다. 다른 지파들이 다 배신을 때려도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의 본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좌우를 딱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게 겸손할 때 얻는 축복, 하나님이 높여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지금 5개 지방의 성도들이 네로의 로마 황제의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아주 핍박, 이 시시각각 그냥 다가오고 있는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미 겪어가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 지금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막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 막 그냥 그 불같은 시험, 막 그냥 기둥에 매여가지고 타르를 온몸에 뒤집어 쓰게 된 채 그냥 가로등으로 그렇게 쓰임 막 하여튼 다 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박해가 자기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죠. 또 인생 자체가 염려이기 때문에 삶의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염려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것. 헬라어는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냥 토스를 딱 해버리는 것.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가 은행 가가지고 다시 돈 찾아오듯이 다시 주세요. 그 무거운 짐을 또다시 내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이건 이제 던져버린 겁니다. 난 손 털어버리고 이제는 고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붙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이거 다 이제는 떨쳐버려 그냥 이제는 가뿐한 마음으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믿음인 것이죠.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계속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 염려한다, 이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맡겼으면 이제는 그분이 행하시도록 이제는 그렇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는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어떠한 고난의 순간, 어떠한 어려움의 그 인생 무게 가운데 눌려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원래 우울질인 것과 우울증에 걸리는 것과는 다른 거죠. 밤에 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믿는 어린아이는 괴롭지 않습니다. 부모가 뜬 눈으로 밤새우는 거지 애는 그냥 콜콜 코 골면서 잘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고민할 것이고 부모가 알아서 행동할 것이고 부모가 해결 방안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우리는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따라야 할 오늘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원리를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챙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서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하루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 가운데 맡겨드린 이후에는 또다시 주섬주섬 챙긴 다음에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그냥 또 끌고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살아가야 할 그 인생 힘있게 우리 열심히 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 오늘 주신 말씀들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의 또 동포들 그 가운데에 믿음의 그루터기들인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각자의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